사도적 신앙 유산의 집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은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들, 특별히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당신이 믿음이 있노라 말을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질문할 때 정확히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의 기초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마지막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많은 기록 가운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도 마지막 장, 마지막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22장 20절의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친히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 선포하시고 이에 대해 승리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뜨겁게 주를 환영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결국 역사는 이 영광스러운 끝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왔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져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나름 미래를 예측하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미래를 대단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장밋빛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또 인류는 계속적으로 진보하게 되고 인류의 잠재력이 점점 극대화되면서 역사의 미래는 마침내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상향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죠. 공기와 수질 오염, 여러 환경 문제, 또 인구와 식량의 문제, 또 여러 국가와 종족 간의 전쟁과 테러, 그리고 계속 심화되어가는 경제 붕괴의 조짐들, 그리고 지진과 이상기후, 천체계 이상 징후들을 보면서 지구촌의 시간이 서서히 황혼역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미래학자로 나름 이름이 나 있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권력 이동, 미래의 충격, 이와 같은 역사의 미래와 관계된 저서들을 많이 집필한 사람인데 그는 거의 매 10년마다 미래와 관련된 이런 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책들을 어느 책을 살펴보든지 항상 첫 머리말에는 이런 말을 기록해 두었어요. 나의 책에는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따로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각 문장마다 아마도 probably 또는 혹은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늘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이 하나의 예측이고 추측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한 내용들을 절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엘빈 토플러처럼 나름 미래를 추측하고 다양한 자기의 견해를 내놓기도 하고 책을 집필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런 추측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말하는 추측이 아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근거하는 확실한 역사의 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적 권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초림에 대해서는 456번,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는 초림의 약 3배가량에 해당하는 1518번을 직접 간접으로 예언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재림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재림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사도적 신앙을 나는 따라갈 거야 라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흐리거나 이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내볼게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에서 저리로서라고 하는 이 저리는 어떤 뜻일까요? 저리로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From there, 바로 거기서부터,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저리로서란 바로 그 보좌 우편으로부터, 보좌 우편에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데 무엇을 하러 오시냐? 저리로서 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단 한 사람도 열애가 없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와 관련된 많은 구절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명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권을 다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 놓으셨기 까닭에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속히 회개하여 믿어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성행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라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뒷짐을 지고 침묵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단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엄중하게 들려주고 있는 말이 뭐예요? 공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비단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의 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상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불의에 대해서도 합당한 심판을 하시겠지만 의와 거룩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보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의가 득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온통 딜레마로 충만한 세상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상하게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을 걸어야 될 수 있는 이유, 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각 사람이 행한 불의에 대해서도 그대로 판단하시고 갚으시겠지만, 각 사람이 주를 믿기 까닭에 붙들고 행한 의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판단하시며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바라보며 의를 행하는 사람, 깨어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그날은 최고의 소망의 날이 될 것이며 최고의 승리의 날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악이 백주에 드러나듯이 모든 의가 또한 백주에 드러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분 종말론적 비유들을 조용히 살펴보세요. 항상 마지막 끝은 극단적인 하나의 분리와 영원한 어떤 그런 심판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5 처녀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5 달란트, 2 달란트 받아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한 신실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1 달란트 주인에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곧장 땅에 묻고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오히려 불충했던 그런 종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날에, 어떤 날에 저들의 다른 질적 차이가 마침내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적 분리가 있게 될 것을 끊임없이 주님은 경고하여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불의가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드러나 심판을 받을 날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를 인하여 행하였던 모든 의가 찬란한 빛을 발하며 드러나 보상받을 날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삶 속에 불의를 씻어내고 의를 입고 의를 행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7번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 2번째,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그 사건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곧 구원과 해방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온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해방이 되고 구원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공의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이 되고 자유가 되고 참된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옛사람의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내 안에 또 내가 원치 않는 죄의 정력이 아직도 나를 이끌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죄의 정력을 채우려고 하는 이 두 마음 사이에 우리가 끼인 바 되어서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영적인 공사 중입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공사 중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전라도 말로 댕기는데 옹삭시럽게서 어쩌게라오 좀에 참아주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주의 재림과 더불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말을 하죠.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품은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가 되고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그분의 영원한 친밀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을 이제 마침내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완성하실 구원은 꼭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세상 역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변하여 그분의 주권 아래 영원 앞에 영원히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을 들려줍니까?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그들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서 저주를 받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해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는 바로 그날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취하게 될 때 천하 모든 피조물도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이제는 저들도 모두 새롭게 되어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완전한 구원이며 그러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주님, 그리고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바로 그 주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굳게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재림의 준비를 촉구하는 도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지될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면 이제 이 영광스러운 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가끔씩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또는 마지막 시대 엔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꼭 무슨 못 들을 말 들은 사람처럼 냉담하게 반응하거나 경기를 일으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디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아무리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신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혼인잔치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된 성도로 초대받은 성도들이 그날의 영광과 그날의 어떤 약속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정말 낭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들려주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무딘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마치 도적과 같이 그날을 맞게 될 사람들이 많다고 의미 있는 경종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아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다 짓고서 마침내 지은 그 방주의 문이 다 닫히고 홍수가 마치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날까지도 아무런 준비 없이 무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다가 홍수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홍수 심판을 마지막 심판과 연결하여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첫 지구적 심판이 물로 집행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지구적 심판이 불로 집행될 것이 작정되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서 우리는 두 개의 양극단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무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무게중심을 두고 들려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매일처럼 무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주의, 세상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데 왜 주님이 오시는 거야?
이 좋은 세상을 왜 바꾸려 하시는 거야? 이미 세상에 물들어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경륜에 인색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 다른 극단은 지나친 징조주의와 지나친 종말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시대를 알리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읽어가는 것은 정말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계속해서 징조만 구하면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오늘의 삶의 책임상을 회피하는 것, 그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1992년에 있었던 10월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에 자정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날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어떤 임산부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몸이 무거워서 들림받지 못할 것으로 알고서 아이도 유산시켜 버렸어요. 시대의 표적 읽어내는 것 분명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주님의 정말 성도에 합당한 삶에 대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도전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정말로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룩과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깨어 기도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해야 하리니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주의 제 이름을 바라볼수록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삶과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반응해야 될 것과 신실하게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진실로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 까닭에 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자마다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대 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복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행실을 빨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그저 하나의 추측의 수준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걸고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속히될 역사의 가장 확실한 마지막 사건을 선포하신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불의도 드러날 것이고 모든 의가 다 드러날 것이며 합당하게 행한 대로 악에 대해서도 심판을 할 것이고 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어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취하는 날이요,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한 미래의 이 가장 확실한 하나의 역사적 미래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삶과 신앙의 실제적인 준비를 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그 복된 믿음, 그날의 빛 속에서, 그 영광된 그날의 빛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조명하며 성실한 믿음을 준비하는 진짜 지혜로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